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움에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땅은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온 땅은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사셨네. 주
실제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부활이 경험되십니까? 주님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활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면서 염원을 갖습니까? 이것을 실현하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도리가 아닙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내가 예수의 안에서 부활을 누리고 있는지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도리로 남았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마다 자기 안에 잘 생각 안 했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지금? 실제가 되었습니까? 경험이 되어지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되신 것이 실제가 되십니까? 경험이 되십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그 전에 받은 그 예수가 지금 실제이십니다. 예수님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합니다. 예수를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사셨습니다. 묻혀가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 언어 하나, 말 하나, 단어 하나를 신중하게 삽니다. 내 사람의 삶을 주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우리를 올 때도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부활에 있습니다. 강한 사랑은 십자가, 예수의 사랑, 우리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진짜의 몸을 고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교의 몸을 예수님 도리가 있으니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작전은 도리가 있는 겁니다. 꿀을 마른하게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본을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당시의 문장들을 인기들이 요구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안에 살아있습니까? 영목상 주인입니까? 아니면 실제 주인이십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영목상 주님만 유럽으로 주여 하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짓말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 속에 더 이상 이제 빠져있지 않길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사귀지 않으면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틀렸습니까? %, 틀렸음을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래야지만 예수님 오르심, 예수님만 100% 오르심을 인정하십니까? 부모님이 주인이신 맞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해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의 삶. 그러기에는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부활이 경험돼야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전해받은 것을 그냥 내용만 전할 뿐입니다. 소리만 낼 뿐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활과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삶이 되는 겁니다.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왜 높여드리십니까?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니까. 왜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이시고 대세양 되시며 하나님을 소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부활로,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 실제였다면 성탄절에는 춤추면서 놀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너 거기 있었냐? 물어보실 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 거기 있었냐?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였을 때 너 거기 있었냐? 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왜 죽었냐? 이제 때문이다.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너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려는 사실입니까? 시간에 너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하면서 진짜로 성령님 나를 분명히해서 이끌어 주십시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뜻이 하나님, 천년 전에 신과 부활이 그때에 예수님이 대신으로 나를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핏부림이 있을 때 예수님 내가 예수를 때리기 주 예수를 내가 때려주겠네. 예사를 못 박은 자여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죽으심이 시작. 한동안 후가 그 예수가 지금 예수 맞습니까? 2000년 전에 눈에 보이는 예수가 오늘 살아계신 나 예수가 맞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셔서 하나님 우편을 우리를 이끄신 예수가 맞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가 맞습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 나에게 부활을 경험해주고 부활을 알려주신 예수,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예수, 그 예수가 맞습니까?
예수님, 영원 전에 계신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신 그리고 죽으시고 바로 지금도 살아가신 예수님, 영원하심을 보게 해주고 영원하심 예수님 시간에 제가 됐습니까? 저는 시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습니다. 대통령이라 하는 회원들이라 같이 하는 정말 챙겨할 국민을 위해서 제가 아니라 적을 위해서 국민이 있어야 할 사람들에 휘둘리고 정적이 되고 서로가 흩뜨고 되고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가장이 신나게 어렵는데 교회마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 점점 이 나라 이익을 대만을 버리고 그러면 대한민국도 버릴 수밖에 없고 일부 교회도 바라 외부에서 원조를 받고 내 교회를 생각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러시아 여전히 공격이 돼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건조할 수 없는 많은 나라들이 내전에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나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또 사람들의 구원자이시고 다 쓸어버리고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늘 감사드리고 이 대한민국에 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이 그러나 통일될 수 없는 또한 이렇게 대한민국에 경계를 두고 국민으로 산다면서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 자기 뱃속에 거렁뱅이가 들려있는지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 같은지 계속 자기 뱃속만 채워 뱃속을 채기 위해서 국민이 필요하는 사람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리저리 편갈라 놓고 이리저리 갈라치기 하면서 거기에 또 놀아나는 어리석은 국민들 거기에 일조하는 기독교라는 교회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대한민국을 보여주셨지만 100년도 못 가서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절벽에 빠져 얼마나 모순을 하나님 지금까지 미국을 의지했던 나라들은 이제 점점점 그리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십시오 이 나라를 공산 사회 이념이 다대주의 이념이 국민을 합니다. 님 전쟁은 일날 찔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전쟁 불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학질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그리고 진짜 교회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택한 교회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한 교회를 이 땅에서 이루어주십시오. 이 주한교회부터 이루어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부활, 교리인가 실제인가 질문하는 것은 이제 진짜 부활의 증인인가? 당신에게 부활이란 교리인가 실제인지는 부활의 증인인가? 질문에 시간에 답해 보실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 분명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정이 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맞습니까?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 도구로 예수가 천국의 길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종교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까? 불순종에 작용하는 이 산을 따라 살았습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 맞습니까? 나는 교회당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기 때문에 피하십니까? 그러면 바울의 고백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죄로 죽을 것이다. 너는 이미 나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어. 이미 죽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니고데모에게 틀렸겠죠. 예수님이 틀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틀리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옳다면 여러분이 교회당에서 오래 생활했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열심히 봉사됐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건너뛰었다. 이게 인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겠죠. 성경은 틀린 거겠죠. 기분이 나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니까 기분 되게 얼마나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의 정권이 권력이 흔들릴까봐 예수를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은 이 환히 보인 것을 보지 못했다면은 허물로 죽은 자고 세상의 영을 따라 살한 사람이고 자기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에 무지하고 지각이 없어 생명에 떠나야 돼.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명한 것. 보이는 세계, 이 세상을 말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기의 세계. 여러분 이게 분명하십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또 예수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선택해서 관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한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들으셨습니까? 실제이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오늘 3장 16절 18절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 영적으로 뭐라고요? 죽었다. 육신이 살아있는데 뭐라고요?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죽음이 뭐냐? 죽음. 영적으로 진짜 죽은 것을. 생명이 뭐냐? 진짜 살아나는 것.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당신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성경대로 무엇인지를 분명합니까? 성경대로. 당신은 자신의 인생 문제를 성경대로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성경대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당신은 성경대로 삼위 하나님과 사귐 곧 관계와 질서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십니까? 이 말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 걸작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선한 일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십니까? 이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것이죠.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됐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것이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 인생의 문제 해결되냐는 사랑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라는 거. 아무리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할지라도 그건 자기 감정일 뿐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성경대로 무엇인지 인지했고 성경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가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함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땅에 왔을 때, 예수가 자기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자기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란 종교 아래서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대가성으로 헌금하고 맹세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좀 종교적인 것을 많이 표현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죽었어. 딱 한마디. 너희 죽었어. 딱. 여러분 이 말에 이해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너 죽었어 하니까 기쁘십니까? 이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왜? 죽음이 뭔지를 알았으니. 그리고 산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모업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 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2000년 전에 바로 베드로 앞에서 이룬 사실을 이스라엘 동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자, 이런 잘못 해석하면은,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죽이는 건 당연한데 왜 우리한테 죽이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냐?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때려 죽였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 죽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작용하는 영 마귀를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머리로 교리로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는 없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래서 이미 죄를 범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 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죄라는 사실인 것 해결됐습니까? 예수를 때려 죽였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 오해를 하지 마시 바랍니다. 다윗은 베드로가 그때까지 다윗의 무덤이 있었는가? 그 무덤을 지금까지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죽어서 안 살아났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셨다. 썩지 않고 다윗 살아날 그분,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다윗의 주님, 다윗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약속대로 보내신, 약속대로 다윗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니까 다 도망갔다. 예수님이 부활체를 보여주고 만져보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것을 같이 먹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간 이 베드로와 제자 사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에 따라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부활을 교리로 말았습니다. 에스겔 37장을 지난주에 보면서 마른 뼈가 살아난다, 살이 붙고 인대가 불어나고 진짜 살아난다, 이 사실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교리를 다 믿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다윗은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이 실제가 돼야 되고 무덤에서 묻혀야 되고 부활한,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고 무덤에서 성경대로 부활해야 한다는 이 사실은 실제는 아니에요. 공연하지만 성경에 그렇죠. 그렇지만 내 눈앞에 계신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 버려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부활을 보여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체를.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들은, 사도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을,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믿습니다. 누가 더 복이 있다고요? 우리가 더 복이 있다고.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나는 이 복이 있어서, 사도들보다 더 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받은 예수, 지금 살아계신 예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주인이시고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예수를 소개하는 것. 나는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리로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육신의 죽음은 끝났다,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는 부활의 증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입으로만 부활을 전해줄 뿐이지 내가 부활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삶, 부활의 진짜가 돼야지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짜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가는 십자가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거리낌이 되는.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정치적인 적으로, 정적으로 생각하고 로마의 군인을 이용해서, 빌라도를 이용해서 이 예수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죽인 사람 바로 당신네들입니다. 이 예수를 죽인 사람 바로 너야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죽인 이 예수를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여러분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와 질서가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습니다. 확증했습니다. 이 말은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부활로 성령께서 증명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내가 죽인 예수를, 내가 때려 죽인 예수를, 내가 살인한 예수를 여러분의 나의 진짜 주님과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실제이십니까? 실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네가 내 말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네 안에서 있겠다. 이게 주님과 왕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온 대장 되신 그 예수가 맞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면 입으로만 주님, 입으로만 부활, 입으로만 십자가, 입으로만 보혈,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부활이란 교리인가 실제인가? 실제해야지 증인이. 부활이 실제가 내가 안 되면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안 되면은, 그분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지금 행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한 성령을 이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우편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약속의 영이 왔을 때 이렇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이 증인들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것. 37절에서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수를 전해 들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전해 듣고 성경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늘 사도행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부활이 실제가 돼야 돼.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3절, 4장 18절이 실제가 돼야 되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 실제가 돼야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이 실제가 되는 것. 그러지 않으면 아니면 그럴 것이다. 이렇대 이러고 있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살리신 영, 여러분 죽은 영을 살리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들게 하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뭐요? 그럴 것이다 입니다. 당신에게 믿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며 어떤 실제인가? 당신에게 믿는다는 성경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 당신은 정번한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정보의 교리에 딱 거기까지. 당신은 살아계신 예수를 직접 만나서 믿고 직접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이 직접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가? 이게 믿는 겁니다. 믿는데 직접 만나지 않고 직접 예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지시대로 행한다면 믿고 있지 않는 거랍니다. 자,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예수의 교리를 알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교리를 알고 있어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귀신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시던가요? 한 번 어떤 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굴복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은 행하고 싫어하거나 할 수 없는 건 하지 않아. 아, 이거 못해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임석현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각 지체들이 각자가 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놀랍게 눈물 나게 만큼 우리가 읽으면 눈물 날 만큼 막 와 이런 편지를 쓰다니. 그럼 바울이 쓴 편지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안 하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들 베드로가 행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행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끝나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듣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동참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동참할 때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뭐가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따지고 있는 사람 뭐예요? 예수를 정보로 믿고 있든지 종교적인 행위로 멈춰 있든지 예수를 믿거나 잘하지 않았든지 이러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이걸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진짜가 되어서 예수를 실제적으로 만나서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실제적으로 지시대로 행하는 진짜 실제가 되는 주와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 인지하고 실제가 되어서 기도를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줘서 공부를 잘하게 해줘서 하나님께서 자식이 잘되게 해서 나를 건강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듣고 왔기 때문에 교당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믿고 나는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 안 느껴지면은요. 이런 뻥에 그만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알려준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무엇을 통해 인지하고 있고 실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배워서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정보에 동의할 뿐입니다. 당신은 회개하였습니까? 당신에게 회개라는 무엇이 엄청나게 뉘우치고 울고 막 그랬어요. 반성도 하고 회개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을 회개입니다. 첫 번째 회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고 예수를 안 믿었을 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죄로 죽었을 때 그걸 죄라고 하나님과 따라 처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회개. 예수님만 주인 되는 삶. 그리고 이제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질서가 예수를 통해서 회복됐을 때 그 후로 우리는 관계와 질서를 계속 깰 수밖에 없는 약한 자. 그때마다 뭐예요? 회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범죄함, 예수 믿으면 범죄함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께 물어보시고 찾았습니까? 그 깨진들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과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죄들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깨어 있는 겁니다. 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에 가족이 여럿 있습니다. 밥 먹고 놀고 그러나 간격이 넓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있는 척, 이 정도면 되는 척.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할 질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척, 그런가 보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린 겁니다. 당신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신의 죄와 죄들이 분명합니까? 그 기준과 근거와 이유와 원인은 뭐예요?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반성에 뉘우쳐서 헌금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서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님 피로만 내 죄가 끝났다는 것. 여러분 죄에 대해서 들었을 때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다는 건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죄들이 확 들춰져서 용서받았고 그것이 해결했다는 것은 내가 실수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죄를 끝냈다는 사실을 죄를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기뻐한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슬픈 자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외로운 자입니다. 근심과 걱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싫어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분명합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알아? 예수를 통해서. 막연한 하나님 나라의 교리.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 존재함을 우리에게 모두 밝히셨습니다. 반이 들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이 땅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당신에게 교회가 되게 하고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당신은 지금 여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이 실제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서 나는 누구로, 나는 왜 존재하는에서 나는 왜 진짜 존재, 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임석현 형제의 말에 가르침에 몰두하십니까? 몰두하십니까?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니까? 거듭난 자들의 삶, 3,000명이나 돌아왔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에 완전히 집중돼서 그들의 말에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것,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돼요.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43절에서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입니까? 실제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수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부활의 증인의 삶들, 부활의 증인의 삶, 교회입니다. 이거는 타의봉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지는 사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삶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주 멀리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든지 교리에 머물러 있든지 정보에 머물러 아니면 예수와 관계가 깨졌든지, 그러나 이걸 행하겠다는 사람은, 행하는 교회는 예수님과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삶이 되어서 십자가의 삶을 실제로 사는 놀라운 교회, 놀라운 개인의 삶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매 순간과 매일에 부활이 실제가 되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권하는 그 참여에서 죽기까지 예수님 본받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불러볼게요.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랑 권세 물리치셨네.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사랑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다시 한번 이 절로 노래할까요?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오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주 찬양하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말씀들이 무엇인지 따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나에게 부활이란 우리나 정보에 머무르는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지금 아파나고 나 좋은 인간,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인생의 문은 해결된 자로서 부활의 지금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 향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부활을 누리고 있는지, 부활의 증인인지, 불신자에게 부활의 증인이며 신자들에게 부활의 증인.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주와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님과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님과 그리스도에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질문하십니다. 어떠면 좋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해결했습니까? 영원한 것에 있습니까? 썩지 않고 죽음을 피하시고 썩지 않고 생명을 보이신 그 예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예수가 부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을 살리냈습니다. 이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개하십니다. 성령님, 나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부활을 살아내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지,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야지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본받는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는 삶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의 삶, 예수의 수준의 삶, 성령의 수준의 삶이 되어서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수준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수준 삶. 종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내고,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주고, 종교일 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자 보니 이 땅에 오시다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직접 죽고 직접 부활해서 직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직접 살아줍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날 주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고, 그리고 너를 위해 살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존귀하신 예수를 사랑하십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시간에 이 복음이 예수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주님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영원한 것 모든 것 되시고, 여러분 다 가졌으니까 예수를 가면 다 가진 자입니다. 성령 역사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잠깐 사는 이유는, 나그네 사는 이유는,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그 이유는 너 때문, 그리고 우리 때문입니다. 시간에 그 복이 진짜 부활이 실제가 되는 부활의 증인을 함께 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는 예언이 없으면 방자하게 되는 말씀을 읽고, 읽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꼭 거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녹화해서 영상을 보고 꼭 올리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여러분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26일까지 권용순 자매님, 김영명 교회당에서 생활하게 되어서 세불 인테리어를 하기를 구합니다. 오랜만에 교회당에서 수고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9일에는 우리 강은미 자매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고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배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활이 실제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게끔 하나님의 갈망함을 오늘 시간에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우리 교회 안에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영원하게 하시고 그 중에 하나 이 부활을 영원하게 실천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되게 해주시었으니 당당하게 부활을 살며 예수의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씁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